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유다의 죄와 그 벌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기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갈 때, 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원수처럼 여겨지게 될 때, 예레미야가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 사랑을 갖고 전해줬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게 되어서 돌아올 때 그가 느끼는 상실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할 때 갖게 되는 그 고통은 정말 예레미야가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차라리 그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진흙덩이에 그냥 두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까지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을 예레미야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러한 그 그런 민족에 대하여서 바로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1절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이 뭡니까? 이 보석이죠.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탄소 화합물인데, 이 금강석을 가지고서 유리도 쪼개고 우리가 쪼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것들이 다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강력한 이 다이아몬드를 철필로 기록되되 이 어떠한 것도 다 새길 수 있는 그 철필과 같은 그러한 그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진다. 사람의 죄는 어디에 새겨집니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했던 죄, 내가 나에게 행했던 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죄는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소에까지도 죄가 그렇게 새겨진다. 때문에 이 죄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지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죄에 대한 상처와 이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 되었어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에 대한 기억들이 내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과연 잊혀지겠는가? 과연 그 죄에 대한 상처가 지워지겠는가? 절대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지워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죄,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들이 툭툭툭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바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직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평생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내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죄가 어떠한 죄인가?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 죄가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면은 2절에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이 아세라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인데요. 이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이 우상, 아세라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두 가지를 특별히 상징합니다. 하나는 재물이죠. 물질적인 재물의 유혹.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살건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이고 돈 벌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돈 벌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란입니다. 아세라상은 이 음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족속에게 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을 때 그들도 그들과 같이 다 음란을 행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니까 돈 벌죠. 또 이 온갖 쾌락 다 즐기라고 하죠.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까다롭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죄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느냐. 저쪽 신은 그런 거 죄가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걸 오히려 신성화하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죄를 마음판에 새기고 음란의 죄를 마음판에 새기고 탐욕의 죄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이 죄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3절이 바로 그 얘기죠.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 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재산과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가정, 재산 또 우리의 모든 기업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선한 것들 다 노략질 당하게 할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그런 선물들을 다 노략질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이 죄가 금강석 철필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나에게 주셨던 선한 좋은 것들 다 노략질 당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나를 내어놓으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미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누락질 당해서 우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좋은 선물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그런데 이런 죄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과 은혜, 이 선물인 이 죄는 가정이 노략질 당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이 금강석 철필과 같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아내와 남편이 등을 돌리게 되고 가정과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가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친밀하고 그거보다 친밀했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만큼 친밀한 곳이 어디 있고 아내와 남편처럼 친밀해야 될, 자녀들과 친밀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뭐를 누락질 당합니까? 이 친밀함을 누락질 당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께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이 모든 친밀함을 다 빼앗아 가고 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와 기쁨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무엇이요? 바로 이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마음판에 새겨진 죄.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정말로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면, 죄는 이 교회의 모든 기쁨과 자랑과 또 소망과 이런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려서 결국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가 없게 돼요. 예배가 되지 않게 돼버려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노략질 당하고 원수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노략질 당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면, 그럼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제는 가정과 개인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바로 사단은 가정의 죄를 집어넣고 교회의 죄를 집어넣어서 성도들 사이에 편안함과 친밀함과 사랑이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 안에 원수 맺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게 하고, 이러한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좋은 선물들을 다 마귀에게 누락질 당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그래서 다 무너지도록 빈털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상처,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지듯 그렇게 강력하게 새겨져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아니할 이 죄에 대한 이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오직 무엇으로만 이 상처가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제단 뿔이요. 하나님의 제단 뿔에 새겨졌던 이것, 마음판에 새겨졌던 이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단 뿔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제단 뿔을 성결케 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겨져 버린 이 죄, 그렇게 이 제단불에 하나님께 새겨져 버렸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피로 그렇게 덮어버리듯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제단불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운명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교만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다의 큰 교만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큰 교만을 인하여서 내가 그 땅을 멸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큰 교만을 가질 수 있나요?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별 볼 일도 없는 나라예요. 유다는 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은 어떻다고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나타내야 되니까. 나 자신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내가 내 자신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과시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경우는 그만큼 자신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교만해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되지 않는, 오히려 더 작아져 버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의 큰 교만, 자기가 작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작은 줄 안다면은 그 작은 나의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고, 사람들에게도 작은 나의 모습을 그냥 보이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문과 또 우리 성경 말씀이 뭐가 다르냐면은,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오히려 남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고백 절대 안 하게 합니다.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은 대단해 하면서 계속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 육신의 힘, 그거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로 힘을 삼겠다는 거예요. 있어서이라면 좀 덜하지만 없는데도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아서 교만함을 보이면서 나 굉장히 강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교만하게 되면은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주변이 황폐하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홀로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자,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같게 하느냐?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공급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할 때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하지 않죠. 더 해주고 싶어도 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원리가. 부패한 마음,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쫙 만드는데 그만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토기를 만들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뭉개질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터져버리면 그거를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바로 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사이인데 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너희들 돌아오라고. 그럼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뭔가? 그것이 바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그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돈 벌려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과 상업과 무역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벌려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니까 이제는 룸사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즐기고, 그리고 가정을 멀리하고, 이 음란과 이 탐욕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놔라. 더 벌려고 하나님의 나를 버려버리고 더 벌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이거를 범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 이것에서부터 돌아오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세상적 탐욕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돈 때문에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가 안식일 준수,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할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얘기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의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시 성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셔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킨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온다라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 교만해지는 사람, 탐욕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의를 버려요.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왜요? 돈 더 주니까. 주일 일하면 지금 당장 급한데 주일 일하면 돈을 더 준다니까. 아이 주일이고 뭐고 내가 지금 돈 더 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모든 공급을 차단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는 길이고, 그래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레위기서 26장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거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핑계 안에서도 우리가 익스큐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에 나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악,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죄악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우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